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한 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절이니까 같이 합동을 해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이스라엘의 3대 족장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세 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기도 하죠. 또 우리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말들을 성경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삭은 180세, 이 세 명의 족장 가운데 제일 오래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명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삭이 180세 제일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짧은 지면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야곱에 비교해 볼 때 그의 인생의 굴곡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질 않고 평범한 삶을 살았고 평범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속에서 정말 이삭처럼 평범하지만 순탄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나왔나 보면 창세기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은 아마도 이란성 쌍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쌍둥이지만 이란성 쌍둥이. 바로 그 첫 번째 아들은 에서, 두 번째 아들은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 이삭은 자신의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안경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면 그뿐이에요. 그러자 눈이 어두워지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갈 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큰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큰아들 에서에게 말을 합니다. 얘야,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언제 죽을는지 나는 알지를 못한다. 그렇지만 너는 나를 위하여 나아가서 사냥을 해갖고 오너라. 그리고 너가 사냥을 해서 잡아갖고 온 그 사냥감을 가지고 별미를 만들고 그 별미를 만들어서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첫 번째 아들 에서는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장비를 챙겨서 사냥을 떠났습니다. 바로 이때 공교롭게도 이삭과 형 에서 그 첫 번째 아들 에서가 대화하는 그 이야기를 어쩌다가 보니까 그 어머니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 듣게 되었어요. 당시 리브가는 큰아들 에서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한편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에서가 이방인인 헷 족속의 여인과 그 부모들과 상의를 하지 않고 그 헷 족속 이방 여인을 취해서 장가를 갔기 때문입니다. 또한 리브가는 두 번째로서 아들을 낳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었던 이삭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을 어기고 큰아들 에서에게 그 어떠한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그 장자인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급히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다가 야곱에게 형과 아버지와의 대화 내용을 들려주면서 염소를 잡아 갖고 오너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별미를 만들어 주마. 그러면 너가 에서의 옷을 입고 가서 아버지에게 전해주고 아버지가 에서에게 주는 그 축복을 너가 대신 받으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이 소리가 의아한 소리였죠. 둘 다 그 쌍둥이 이난성 쌍둥이였지만 에서는 건장하고 털이 북실북실하고 남성미가 넘쳐나는 아들이었지만 두 번째 야곱은 어머니와 함께 늘 가정일을 충실하던 아주 털이 없고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여기에서 리브가 어머니는 양의 털을 뽑아서 그 판에다가 감싸주고 옷과 모든 것들을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모든 그 털을 갖다가 북실북실하게 만들어주고 별미를 들고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아버지하고서 들어갈 때에 그 목소리를 들었던 이삭은 의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들어보아도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벌써 별미를 들고 온다라고 하니 분명히 에서긴 에서인 것 같고 야곱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이삭은 이름을 다시 물어보고 가까이 오도록 해서 냄새를 맡아보고 또 만져도 보고 해보았지만 목소리는 빼놓고는 나머지는 형 에서였던 겁니다. 그러자 이삭은 그 의심을 풀고 야곱이 가져온 별미를 아주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이삭은 야곱에게 입을 맞추고 그 옷의 향취를 맡으면서 그에게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너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을 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장자의 축복을 그에게 마음껏 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삭이 야곱의 축복의 기도를 마치자마자 에서가 사냥을 해갖고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현재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에서는 축복을 받을 마음의 즐거움으로 자신이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 곁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일어나십시오. 사냥한 고기를 마음껏 잡수시고 내게 마음껏 축복을 해 주십시오. 이 소리를 들은 그 이삭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축복한 아들이 에서가 아니라 바로 야곱이었음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역시 인생을 살다 보면 아차 실수했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아차 실수했구나 라고 깨닫는 그때 때때로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는 반응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는 실수를 내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는, 전가시키는 일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을 보면 지금의 그 문제가 닥쳤을 때 덤덤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떠한 사람들은 자신의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 반응에 따라서 해결점이 달라지기 때문이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반응들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을 때마다 누구 때문이라고 항상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어떠한 환경 때문에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지금 이삭은 자신이 장자의 축복을 한 아들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난 후에 자신이 말한 대로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온 에서에게 내가 오기 전에 내가 음식을 벌써 먹었노라. 그리고 그를 위하여 마음껏 축복하였으니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내 책임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잘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자신의 그 책임으로 돌립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었던 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해서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나에게 축복을 좀 해주십시오. 나에게 남은 축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축복을 나에게 좀 해달라고 하며 남은 축복을 달라고 계속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그러자 이삭이 에서에게 기도를 해줍니다.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결국에 야곱에 대한 장자의 축복 그대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둘째 아들인 야곱을 급히 불렀습니다. 지금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죽일지 모르니 너는 지금 빨리 짐을 챙겨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 너의 외삼촌이 있는 집으로 가라. 당부의 말을 하고 이삭은 다시 야곱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야곱에게 장자의 또 다른 축복을 해주기를 시작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기를 원하노라. 다시 축복을 한 이후에 외삼촌 집으로 그를 보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축복의 기도는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내용 그대로,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한 장자의 축복을 한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축복의 그 기도 내용을 그대로 아들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계승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삭의 이러한 행위를 믿음의 행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축복일까? 바로 계대적 축복입니다. 대를 이어가는 축복.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에게 말을 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내려주리라. 이러한 이야기들을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명칭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1대, 2대, 3대 계대적인 축복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1대의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그대로 2대에게, 3대에게 계속 그 후손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1세대의 부모의 신앙이 2세대 자녀에게, 2세대의 자녀의 신앙이 3세대의 손주들에게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축복,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2대 3대까지만이라도 우리의 신앙이 계승될 수만 있다면 자녀들과 손주들의 앞길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축복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할아버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유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00%가 복을 받게 되어 있더라는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친구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 별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목회가 잘 되어지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되어질까 보니까 바로 부모님들의 믿음의 그 계보가 있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바로 1세대입니다. 우리들은 1세대입니다. 대부분이 1세대라. 1세대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인가 심으려면, 그것을 열매를 거두려면 열심히 갈아엎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아직 힘들어도, 내가 내 다음 세대에 내가 뿌려놓은 기도의 씨, 헌신의 씨,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따먹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심어가야 돼. 아멘. 그렇게 내가 열심히 심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을 갈구고 모든 것들을 다 개간을 하다 보면 내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의 복을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정황을 보면 이삭이 잘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사건은 이삭의 실수로 인하여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삭이 잘못해서 가정의 불화가, 가정의 분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평화롭던 가정에 이삭 때문에 지금 갈라지고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내가 칼을 잡고 내 동생을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형제간에 죽고 죽이는 일이, 살인하는 일이 벌어질 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삭의 믿음일까? 이삭은 40세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을 보내 밧단 아람인 하란에 함께 온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60세가 되기까지 아들을 낳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 리브가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잉태한 아들이 바로 쌍둥이였어요. 이번에 지금 저희 요양원에 지금 어르신 한 분이 지금 거의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분이 지금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꼼짝 못하고 저도 거기 잠깐 있다가 지금 왔는데 원에서 돌아가시겠다고 해서 지금 계시는데 그 어머니의 동생은 천주교인입니다. 또 천주교인 마리아도 섬기고 또 예수님도 또 믿고
그 며느리는 그 막내를 그렇게 믿는데 막내의 며느리는 무당입니다. 지금 여기 청주 이쪽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들과 어머니의 생명줄을 자기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머니의 생명줄을 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거기에서 좀 해서 지금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모든 생명줄은 누가 잡고 있을까? 우리의 생명줄은 누가 잡고 있을까? 바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생명줄. 참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을 보았어요. 제 앞에서 이렇게 돌아가시기 직전의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대부분 돌아가시는 분들의 그 모습에는 숨을 잔잔하게 쉬시다가 조금 멈추다가 또 조금씩 숨이 하다가 나중에는 그 긴 숨, 한숨을 한 번에서 3번 정도 이렇게 쉬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흙을 가지고 사람을 동물과 똑같이 흙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가지를 하시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 숨이 한숨과 함께 그 숨이 떨어질 때 인생은 그 영혼이 그 속에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조용하게 눈을 감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숨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고 그 숨이 끊어졌을 때 인생은 함께 조용히 눈을 감는 거죠.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유족들과 함께 주변의 사람들은 생각이 많아집니다. 여러 생각들이 많이 이루어지죠. 그러나 공통적인 생각은 인생은 터덥다라고 하는 그것을 느낍니다. 무엇을 위하여 달려왔고 무엇을 잡으려고 인생을 달려오고 또 앞으로 달려갈 것인가. 참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을 해 보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모든 미국아의 태를 열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만큼은 철저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고 마지막 숨이 크게 몰아쉬며 그 숨이 끊어졌을 때 그것이 나갔을 때 모든 인생은 끝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잉태한 아들이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뱃속에서부터 싸움이 일어났죠. 이에 당황을 한 이삭이 이럴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뉘어질 것이다.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 말씀을 미리 해 주셨습니다. 장자가 아닌 차자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이어 영적인 장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삭은 장자권의 문제가 발생하자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그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의 삶이란 무엇일까?
믿음이란 무엇이며 믿음의 삶이란 무엇일까?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입니다. 우리는 몇 번이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지요. 그렇다고 실수를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몇 번이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간 또 어떤 기회가 되었을 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패를 정당화하지 말고 실수나 실패를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어서 실수했는지 실패했는지는 알고 깨달아야 바르게 갈 수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깨달은 대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면 실수와 실패가 오히려 나에게 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삭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의 법칙대로 그래도 장자가 우선이다, 큰아들이 우선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에 대한 마음에 그 서운한 감정이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인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더해 주려고 했던 거죠.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을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 아무리 딸들이, 미안한 얘기지만 딸들이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딸들이 100번 잘해도 어르신들의 생각 속에는 딸들이 100번 중에 100번을 잘해도 별 소용이 없어요. 딸보다는 그래도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들 중에서도 큰아들, 첫째를 귀하게 여깁니다. 큰아들을 귀하게 여기죠.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내가 참 큰아들인데도 그러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참 어찌됐든 그 딸들이 아무리 잘을 해도 딸은 별로, 왜? 출가 외인이라. 100번 중에 딸이 잘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아들입니다. 아들들 중에서도 또 특별히 큰아들, 또 큰아들이 아니면 대부분 막내에게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참,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생각들을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이삭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둘째 아들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 야곱에게 한 장자의 축복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돌아서면 이전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결국 이삭이 보여주는 믿음은 자기 고집, 자기 계획, 자기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했던 그 행동을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인생을 살다 보면 잘 풀리지 않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먼저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금식도 해보고 작정 기도도 한번 해보고 새벽 기도도 한번 해보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한번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실수와 나의 실패를 통해서 나를 다시 만나주시고 만나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등대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을 축복했다. 그것이 아니라 본문 내용을 정확하게 쓰자면 이삭은 실수로 또 자기 방법대로 야곱에게 축복을 했다. 이렇게 써야만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을 축복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장이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라고 하는 것에 알려주시고 그것에 어떻게 되든 순종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축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한 2년 전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와 21세기 교회연구소 그리고 한국교회 탐구센터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이 4개의 기관에서 만 19세에서 39세 기독교인들 약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지키고 살아도 우리에게 성공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가 있을까? 성경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 이 사회에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19세에서 39세 기독교인들이 대답을 한 것이 이 사회에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40.4%로 나타났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내 주위에 별로 없다. 응답이 80%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내 주장과 하나님의 주장이 충돌할 때 우리들은 대부분이 내 것을 주장을 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한다고 기도를 하면서도 내 뜻과 하나님의 뜻, 내 주장과 하나님의 주장,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딱 충돌할 상황이 놓이게 되면 대부분 하나님 것을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내 것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언제든지 내 뜻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 보아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붙잡아 보면 나의 실수가 오히려 복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왜 내 인생은 항상 순탄하지 못하고 잘 풀리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마다 왜 이렇게 실패하는 것들이 많을까? 내가 하는 일마다 왜 이 모양일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지.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기 위하여 내 생각대로 그 나를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위로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기 위하여 고난 가운데 있게 할 때는 그 고난이 괴로움이거나 슬픔은 아닐 겁니다. 왜?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고난으로 인하여 자포자기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내 뜻이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내 인생이 만약에 풀리지 않고 내 인생이 고난이 연속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는 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넘기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속에서 늘 하나님의 방법을 위하여 구하며 가야 되는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기 때문에 인생의 풍파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가정에 부부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남편 이삭과 부인 리브가의 생각이 나뉘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 엄마는 작은아들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뉘어지게 되었죠. 그 가운데 형제끼리는 서로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살인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고 일을 가는, 형제를 바라보며 일을 갑니다. 형제를 형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원수로 대하고 있습니다. 형제끼리 지금 분노가 일어나고 있죠. 교회에서도 너와 나의 생각이 나뉘어질 때 마음이 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러한 경우를 닥쳤는데 나는 착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줬다.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생각, 이러한 것을 주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위로함을 받으면서 간다고 하면 그것은 영원한 그 숙제를 풀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빨리 나의 생각과 감정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펴놓고 말씀 속에서 이것이 내 뜻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생각하며 점검을 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실수가 실패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음을 인정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줌으로써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고집으로 살려고 할 때 나를 실수하도록 만드십니다. 내가 교만할 때 나를 실패하도록 만드십니다. 나 그 실수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의 앞길에 막히기도 합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마음과 신앙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의 실수와 실패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음을 인정을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실수, 나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음을 인정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펴놓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살펴보아야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 실수를 오히려 축복의 인생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인도에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의 주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당합니다.